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유럽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좀 길게 보내셨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번 27일 날 열리는 연합집회에 본인도 이 집회 참석을 위해서 귀국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는 분이세요.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분 말 표현이 그래요. 오직 예수. 늘 오직 예수만 부르짖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유럽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만일에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잘 알죠. 실제로 이것이 교회와 우리 개인 신앙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일부러 오신다고 해요. 이번에도 앞장을 서는 교단들을 보니까 다 보수교단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믿는 이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을 비롯해서 총신교단, 그러니까 합동식 교단, 통합식 교단, 백석교단 등등, 이 보수 교회들 또 보수 교단들은 차별금지법 통과를 일종의 영적인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법안 통과가 되어서 동성애 그리고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라고 강요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우리의 신앙 양심 따라서 강대상에서 죄라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당한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아니고 이미 이게 법제화가 된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우리의 개인 신앙들은 아마 교회가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필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참 교회가 당면한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암담하게 보는 시선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선 미래 세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나버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교회들은 주일학교 자체가 운영이 안 돼요. 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젊은이들, 이 젊은 성도들의 교회 이탈은 그 전에도 있어 왔지만 그 이탈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많은데요. 참 그 신학교들의 대부분이 1대1 경쟁이 안 됩니다. 대부분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전례 없던 현상입니다. 신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이런 사람들도 교회 봉사를 안 하는 신학생들 수가 상당수가 됩니다. 이것도 이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종 단어가 생겨났어요. 어시스탄트 포비아 현상이다. 이 어시스탄트 포비아라는 말의 의미는 부교역자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 그걸 의미를 합니다. 참 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점점 이 서구 교회들을 이런 면에서 닮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1990년도니까 뭐 30년이 훌쩍 넘었지요. 제가 이제 영국을 갔을 때 맨 먼저 방문하고 싶었던 장소가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유명한 버킹엄 궁전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강단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바로 그 주일날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뭐 사진 같은 데를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강단을 맡고 있을 그때는 그 교회가 아주 멋지게 잘 지어진 3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당 건물입니다. 3층까지 빽빽하게 사람들이 차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활력을 충분히 사진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지요. 근데 그날 가보니까 3층은 고사하고 1층도 많이 비었어요. 1층도 다 채우질 못하고 여기저기가 많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흰 서리가 내리신 나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 반수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교회에 별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약 77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아이고 그것도 많다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려 2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10년 전에는 한 1,0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10년 사이에 2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개신교 숫자 중에서 무려 30% 정도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거꾸로 해보면 안 나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30% 정도 다수가 이렇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참 이런 거 보면 믿기는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믿는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기는 믿는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알곡 신자들,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곡 신자들이 좀 많아야 하는데 알곡 신자들이 점점 또 많아져야 하는데 이 알곡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다가 잊을만 하면 교회하고 관련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꼭 뉴스 매체를 타요. 이런 것 등등 말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일전에 뭐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가까운 시내 어디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라 멈췄습니다. 근데 차들이 다 이렇게 멈춰서 신호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무심결에 기다리다 앞차를 보니까 앞차가 벤츠, 옆차를 보니까 옆차는 BMW, 저쪽을 보니까 그 무슨 일본차 렉서스인가요? 그 차. 저쪽을 보니까 아우디. 야,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에게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경상남도 마산 창원을 가봤더니 그냥 외제차 천집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잘 살게 된 거지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뭐 가장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K-팝, K-푸드, K-드라마, K-문화, 그저에는 이제 경제만 조금 나아졌다. 여전히 후진국이지만 이랬는데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온 세계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주 최근에 이제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가장 최고조에 올라와 있을 때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올해 10월 달이잖아요. 근데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입니다. 그 6개월 동안에 그 해외 여행을 한 숫자가 무려 1,4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숫자 중에 1,400만 명 이상이 지난 6개월 동안에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9월 추석 연휴 때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120만 명이나 된답니다. 자, 또 어떻습니까? 요즘 뭐 웬만한 회사들은 다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해요. 거기다가 차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주일날도 그저 온라인 앱에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걸로 대충 땜질을 하고 그저 산으로 들러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을 이미 복음서에서 경고를 하셨지요. 그 일전에 오래전에 노아 홍수 사건을 상기를 시키면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자가 가고 장가 갔대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고 나이가 차면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경고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대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반복이 되는가 하면 홍수 바로 직전까지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바로 그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6.25 전쟁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세계 최빈국에 속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수십 년 어간에 이렇게 경제와 문화가 한꺼번에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인 부요함이 결국은 영적인 빈곤함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 서구의 다른 나라들이 그런 길로 갔던 것처럼 그 전철을 우리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비유 말씀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 마음 밭에 관한 비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대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했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긴 떨어졌어도 그게 가시떨기 밭이래요. 왜 가시떨기 밭인가 하면은 이 사람 마음은 늘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 그리고 세상의 향락, 이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아무 결실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해도 교회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그때 당시의 그 사정도 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왕국 유다 왕국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왕국은 또 계속 오랫동안 종교 혼합 정책, 종교 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의 잡신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믿어도 괜찮은 것처럼 매우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이 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외칩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전반부예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긴 책이거든요.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 심판, 경고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구약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거듭합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황폐화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곳 이방 땅인 바벨론으로 쫓겨가요. 70년을 거기 살아요. 70년이 지났지만 도저히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제 정세를 보아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더 가관인 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이게 다 파괴돼 버리고 거기서 쫓겨서 멀리 이방 땅까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가 된 그 땅에서도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그 한자 성어 중에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 말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날씨로 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치 날씨로 치면 어둡고 비 내리고 천둥번개 치고 바람도 쌩쌩 불고 그리고 매우 춥고 얼씬연스러운 이런 날씨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은 한 줄기 햇빛이 반짝 얼굴을 내밀고 온 누리에 밝고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택한 야곱.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셔서 매우 다정한 음성으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그 패역한 교회 자신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정한 음성으로 특별한 호칭으로 불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호칭을 사용하실까요? 뭐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특별히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하신다. 이걸 명백히 드러내주는 그런 호칭들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습니다. 눈을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주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나의 종,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택한 야곱,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게 영적인 회복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까지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누가 택했는가 하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싫다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마치 사랑 고백을 하는 것처럼 고백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이게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을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처신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패역한 백성처럼 늘 불순종을 일삼아 왔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결코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일방적인 선택이지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지요. 주권적인 선택이지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동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다.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 만일에 우리가 악조건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행동을 일삼고 패역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멀리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간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사야서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뒤로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으로 이사야서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멀리 바벨론까지 쫓아 보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잖아요. 징계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속이 상하니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매를 듭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 매는 회복시키기 위한 매예요. 잠시 잠깐 매를 드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번쩍만쩍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셔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다시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 신앙이 돌아오도록, 교회가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일부러 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채찍입니다. 사랑의 훈련이라고 성경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 첫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낸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초라한 제자들입니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신뢰하기 어려운 제자들입니까? 그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큰가, 이것 때문에 쌈박질이나 하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끝까지 품으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바로 이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난관과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만나면 맨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두려움일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 인물들 중에 처음에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참 400년 이상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종노릇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참 대단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역사를 자기가 맡아서 이끌어야 한다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여행은 마쳤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할 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떠맡았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있던 걸 40년 광야 여행 동안에 네가 옆에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배가 금방 뒤집힐 판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데 밤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가 왔다. 얘들아,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면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태복음을 쭉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래요. 기억하래요. 주목하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굳은 날이나 좋은 날이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언젠가 가까운 이제 병원에 어떤 자매님 신방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아주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매님이었어요.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그래서 기억이 나요. A4 용지를 갖다가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볼펜으로 아주 선명하게 썼어요. 써서 그걸 눈 앞에 들고 보여주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29주년 우리가 29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9년 동안 남서로내교회가 걸어온 길이 왜 난관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지난주에 오후에 저희가 한마음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전교인 29주년 창립이니까 연합 창립 한마음 걷기 행사를 참 은혜롭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대로 대모산을 함께 걷고 마루공원을 함께 걷고 또 양재천 함께 걸으면서 이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면서 서로 귀한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돌아와서 그 이후에 함께 시간을 갖는데 이 안에 가득 여기저기 돗자리를 많이 펴놓고 다 함께 모여 앉으니까 꼭 어디 캠핑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그 시간을 인도를 하는지요. 그리고는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우리 청년부의 캄보디아 팀, 탄자니아 팀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나라 원주민들 옷을 입고 그 사람들 말로 원주민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사랑의 바저회를 잘 마쳤는데요, 정말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교회를 출근하다시피,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그분 얼굴을 이분 얼굴 저분 얼굴을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좀 짜증을 낼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난관, 어떤 인생의 어려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한순에 주고 다스리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용기와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